창세기 41장, 죄송합니다. 50장 14절에서 21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제 다음 금요일이면요, 이제 창세기 모든 4대 족장의 여정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마치기 전 이제 창세기 시작이 여러분 시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크리에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을 보면 이제 누가 죽냐하면 요셉이 죽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카핀, 장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와 시로 끝나는 게 창세기거든요. 창조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장래로 끝나는 여정 가운데 특별히 50장을 보면 야곱의 죽음이 있고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야곱의 장래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 햄버거를 보면요, 빵이 있잖아요. 하나. 그리고 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패티하고 중요한 그 내용물이 들어가야 빵이 그것과 버무려져서 맛있잖아요.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가 창조로 시작하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50장의 구조를 보시면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 안에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그 사랑의 장면을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가 뭐를 기대하게 하냐면 새 창조를 이제 기대하게 하면서 사실은 창세기 50장이 맞춰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심는 자들은 육신의 것을 얻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의 것을 걷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두 그룹이 나오는데 한 그룹은 요셉의 형들이고요. 또 한 그룹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형들이 해석하는 인생의 원리가 있고 요셉이 해석하는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내가 10년 전에 살아왔던 방식이 오늘 나의 삶의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쉽게 바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칼이라고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나머지는 다 이게 방어의 무기거든요. 너희가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시대 앞에서 믿음의 투구를 쓰고요. 죄송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다음에 말씀에 뭐를 들라 그래요? 검을 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검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마귀를 사실은 대적마귀가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물론 부족한 점이 있죠. 연약하고 실수하고 바람이 불고 고난의 바람이 너무 크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혼자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에서 날마다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그 요셉의 삶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 이게 왜 투구가 중요하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신뢰 속에서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띠를 허리에다가 딱 매서 중심을 잡는 거죠. 여러분 허리띠를 해야 내가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죠. 딱 띠를 딱 쪼매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딱 보면은 요셉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릴 적부터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요셉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음의 자리로 넘겨졌다가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것도 어릴 적에 큰 상처일 텐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주인 여주인의 유혹을 받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겼을 때 오히려 감옥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마귀의 그 더러운 영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중에 한 명이 풀려나잖아요.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내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형들이 왔을 때도 요셉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말씀 앞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런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까? 그게 뭐보다 더 커요? 그 상처보다도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형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형들은 그동안 뿌려왔던 게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시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세 가지 행위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15절을 한번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그리고 버떡 드는 생각이 뭐가 있겠어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형들은 성령으로 살았으면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지은 악이 너무 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행위가 야 모여봐.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 같아. 그렇게 의논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16절 17절인데 한번 보셔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이제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본인이 직접 안 가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생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의 표현을 한번 보시면 17절 중반에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누구 아버지예요? 예, 우리 아버지인데 당신 아버지의, 그거 딱 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래요, 우리.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아니고 누구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굉장히 길게 풀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안 했죠. 만약에 했으면 누구에게 했겠어요? 요셉에게 했겠죠. 야, 형들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형들이 지금도 뭐를 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이 죽음을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려고 모여서 의논하고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셋째로 한번 보시면 18절인데 이제 그들이 직접 나가는 거죠. 18절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또 어떻게 왔다 그래요?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지만 말고 종으로 써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고친다는 게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요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솔직한 마음은 어떠세요?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나 뭐 가정이나 어떠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드세요? 안 드세요? 당연히 들죠. 안 드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앞에서는 그런 척을 하지 않는데 뭐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라든지, 예, 본인은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겠어요. 이제는 세월이 지나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예, 뭐 직장이나 그런 뭐 우리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도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주도적으로 결국에 보니까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그거 다 그냥 나를 위한 공격이었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솔직하게 드는 마음이 뭐예요? 좀 굉장히 밉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그게 밉거든요. 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 미워요. 그런 분들 없어요. 예. 그게 고쳐지겠냐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안 슬픈 사람이 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안 슬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를 보면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내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는데 안 슬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내 삶에 환난과 시련이 찾아왔는데 안 넘어지는 분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네. 근데 우리가 아닌 척 할 수 있냐고요. 그렇진 않거든요. 이게 다 드러나요. 결국에는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살아왔던 방식이 그냥 그대로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죠. 네. 드러나는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뭐 미움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대도 있죠. 막 절망의 마음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남들은 모르죠. 나만 아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거든요. 내가 그러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네. 여러분, 네. 형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누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요셉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왜 그런 마음이 없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소그룹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이 이제 좀 몇 년 됐잖아요. 감사해요, 굉장히 저는. 왜냐하면 교회도 상처가 있거든요. 무슨 상처가 있냐면 소그룹 안에서 이제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나의 상처. 네. 근데 그게 소그룹 안에서 은혜로 덮으면 돼요. 그런데 요게 이제 교회에서 막 퍼지는 거죠.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저 사람은 어땠더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상처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뭐 떠나기도 하고요. 또 막아보기도 하지만 또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 나눔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하지 말까요? 교회 오면 상처받으니까 우리 예배는 1년에 한 번만 드립시다. 그리고 각자 사시면 되죠 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건 마귀의 유혹인 거고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더 큰 은혜를 구하셔야 되거든요. 더 큰 은혜를. 그래서 그걸 덮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를 덮어버려야지. 그래야지 모든 아픔과 상처와 낙심과 두려움이 사라지죠. 예. 그러니까 제가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뭐 우리 회장님들 리더분들 있죠. 얘기를 들어보면 나누세요. 뭐 많이 나누신대요. 그리고 많이 나누시고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신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겠죠. 내가 우리 가정사에 이런 아픔을 나눈다는 거 쉽지 않아요. 네. 안 나눌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문제들을 그래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덮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으시나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점이 뭐예요? 그런 그 인생이 앞으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떻게 푸실 거예요? 네. 그 자녀들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내가 만나는 수많은 환난의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착각했냐 하면 내가 복 다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 복의 그 기준은 자기가 정한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자예요. 누구만요? 유대인들만 난 사랑하는 자예요. 그들은 그렇게 기준을 정했어요. 나는 헌신했어요. 누구에게만?
우리 공동체에게만 내가 헌신한 거예요. 내가 뭐 그걸 또 나누면은 우리 멤버들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가족들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은혜를 덮어서 그 은혜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씻겨 내려가야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닌 척하는 거죠. 아닌 척. 나는 괜찮아. 나는 복 받았고 나 같은 사람은 없고. 근데 이 땅에 그런 사람이 다 있냐고요. 다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실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맞다.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고 내 믿음의 여정에 혼자 걸어가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시편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을 딱 뒤집어 놓고 10년 20년의 삶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 그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렇게 노라고 얘기하실 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살려주셨거든요. 다윗이 그렇거든요. 내가 사울왕을 죽이겠대요. 내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하나님 나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기름 부음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왕이 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아 주셨으면 아니 빨리 왕으로 삼아 주시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그래서 다윗도 포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나 이제 포기하겠다. 나 신앙생활 나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유대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왜요? 누구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내가 어떻게 왕으로 살아요? 블레셋 땅으로 갔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가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를 심었어요? 육신의 소욕을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걷잖아요. 가서 보니까 죽어야 될 형편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육신의 것을 심었으니까 육신의 것이 나와야 되니까 뭐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 왕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왔던 분이 미친 척을 하고 막 저 문간에다가 막 기대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미친놈처럼 막 이러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런 미친놈을 봤나? 그리고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낙심했고 두려워했는데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믿음의 삶을 아둘람 공동체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 당시부터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왕이 되고 간음의 사건도 있었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야곱의 형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었잖아요. 요셉에게. 너희 형들의 볕단이 이 요셉의 볕단에다가 절을 하는 꿈을 꾸죠.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인도해 가시니 우리가 요셉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소욕을 가지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장면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되고요. 왜냐하면 저도 분노의 마음이 없겠어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다 인간은 똑같으니까요. 절하고 원망의 마음이 없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두려워하고 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은 적이 있겠어요? 저도 있죠. 근데 오늘 요셉이 그 형의 말을 듣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네? 울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정말 은혜거든요. 제가 지난 날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기도한다고 했지만 굉장히 기복적인 기도였던 때도 있었고 굉장히 미성숙하고 지금도 뭐 성숙하지 않지만 그때는 더 미성숙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제 개인적으로요, 그냥 간증이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 제가 1월 15일에 제가 이사 왔거든요. 여기로 6년 전이죠. 그리고 2월 첫째 주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는 그 메르스처럼 그냥 지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3년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부임하고 한 달 만에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선생님께서 다 드릴 수 없는 말씀들이 있는데 정말로 은혜 가운데 지나갔어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셨으면 그냥 쓰러져서 절망 가운데 못 일어났을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상황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환경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나를 단련해 가시는 도구였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를 복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구나. 그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이때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예, 여러분 아유 미워하면 안 돼. 아유 판단하지 말자.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는 이미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아이 포기하자. 아이 안 돼. 근데 자꾸 누가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네?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오세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꿈을 딱 주시고 내가 요대로 할 건데 네가 노예로 팔려 감옥에 갇혀 죽을 뻔한 위기를 거치고 많은 일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내 믿음이었다면요. 나같이 살아야지 나같이. 그죠? 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죽일 놈들. 나처럼 믿음으로 살았으면 나처럼 복 받았는데 너희들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밖에 못 받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분열을 일으키고, 예.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나누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우는 거예요. 왜요? 내가 총리된 거, 내가 믿음을 지킨 거,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신 거 다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형님들 내 마음에 이미 상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질게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 가지고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우는 거예요. 울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나는요,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끊임없는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우리 동역자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힘을 얻게도 하시고 말씀으로 어떨 때는 말씀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능력도 주시고 찬양하면서 야 그래도 감사하지 그런 마음이 들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야 이건 내 힘이 아니다. 내 힘.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품어요? 내가 어떻게 참아요? 내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네. 누가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까지 그래도 더 참아보자. 더 견뎌보자. 그렇게 가는 거죠. 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은요 그 요셉이 내가 사랑하겠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그거를 너무 알기 때문에 그 형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실은 요셉은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절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옆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요. 우리 믿음 지키고 살아가시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사랑의 원자탄이 되시자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길게 놓고 보시고
그 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요셉과 같이 사랑의 화신으로 누구든지 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족하죠. 그러나 여전히 이곳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게요.